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을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 집에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그 비유의 뜻을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도 그토록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 그를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그것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뒷간으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밝히신 것이다. 또 이어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펼쳐서 처음 규절이 바로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장인 2장 4절에는 주 하느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 1장 1절에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2장에 이제 땅이 하늘 앞에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이 하늘로부터 시작됐다면 이제 하나님의 관심사는 땅에 이제 머무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창세기 1장에 창세 마지막 날에 이제 당신의 모습대로 당신과 비슷한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2장에 또 다른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은 우리가 1장의 그 창조,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폼을 말한다면, 형상을 말한다면은 이 창세기 2장의 인간을 창조하는 것은 어떤 진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요. 재료에 대해서. 재료가 뭐였죠? 흙이라는 거예요. 예. 여기에는 참 우리가 이 창조, 여기서부터 모든 그 실마리를 풀지 않으면은 성경이 창조의 이야기로 시작되듯이 우리의 삶도 창조로 시작해서 창조로 끝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면 왜 창조에 대해서 왜 성경은 먼저 이렇게 다룰까? 그것은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부유된 어떤 떠오른 어떤 여러 가지 현상들이나 외적인 것에 그 문제를 해결하면은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고 또 그것을 해결하면 해결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 해결됐는가?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우리가 해결됐다면은 결국 뭐겠어요? 더 이상 그것이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죠. 해결이 됐다면. 예?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해결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해결됐다 그러지만 또 어떻게 돼요? 또 되풀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의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일독서를 들었는데 또 우리가 마르코 복음을 오늘 들으면서 우리가 뭐 사람 안에서 이런 것들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겉에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나쁜 생각들,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 이렇게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뭡니까? 이런 밖으로 나오는 거, 여기에서 이것을 없애려고 맨날 해봤자 어느 것이 해결된 것 같지만은 또 세월이 지나면 또 나와요. 제가 말씀드리신 건 뭐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고백 전에 우리가 성찰을 할 때도 내가 치은 어떤 죄의 부유물만을 봐요. 내가 누구를 판단했다, 누구를 미워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이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나쁜 생각들 있잖아요. 이것에 걸려 넘어져서 지은 죄에 대해서 성찰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좀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내 존재를 바라봐야 돼요. 겉에 내가 지은 죄에 여기에 얽매일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이 나온 분명히 뭐예요? 사람을 더럽힌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더럽힌다고 그랬어요. 그럼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분명한 내가 규정이 되지 않고 이런 부유물에만 내가 마음이 쏟다 보면은 헛것을 쫓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이 존재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일독서의 그 사람이라는 존재는 뭐예요? 창세기 1장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에페소서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 해요? 작품이라고 그랬죠. 예?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양은 가지각색이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내면에 흙의 먼지로 그 사람의 형상을 빚어서 결국 거기에 하나님의 숨을 코에 불어넣으니 비로소 어떻게 돼? 생명체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오늘 들은 복음의 말씀과 연관한다면 하나님은 사람 안에 흙을 빚어가지고 그 사람 안에 무엇을 집어넣었어요? 당신의 생명에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요와 공급의 차원에서 본다면 공급이 뭐가 됐어요? 하나님 생명이 들어갔으면은 나오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 생명이 나와야죠. 그래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 오늘 일독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숨이 흙으로 빚은 그것에 들어가자 생명체가 된 것이 사람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사람 안에서 온갖 잡동사니가 다 나온다. 나쁜 생각들이. 그럼 이게 뭔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좋은 걸 당신의 생명 그 자체를 넣어주셨는데 나오는 게 이상한 게 나와. 예?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그래요. 우리 주변에 여러 어떤 비전 프로그램이다, 교육을 이렇게 가면은 이런 나쁜 생각을 없앤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심리적인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근데 그것이 해결된 것 같지만은 뭐예요?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존재를 건드리지 않으면은 그것은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뭐냐면 존재를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아무리 인간이 그것을 머리를 자아내고 여러 가지 이론으로 그것을 해석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이미 그 존재됨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겉으로 발생되는 그 생각과 여러 가지 현상들, 사건을 가지고 골머리를 썩힐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나의 존재에 대해서 제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과거에 뭐 어떤 치유다 해가지고 내면 치유해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해가지고 또 하니까 뭐 신부님 치유 많이 받았대. 근데 얼마 후에 또 가보면 또 그 자리에 또 앉아서 또 울고 있어. 그때 치유 받았다고 해놓고 또 그 자리에 또 앉아 있어. 이거는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왜 이럴까? 왜 인간들이 왜 이렇게 계속 어떤 그 헛바퀴 도는 신앙생활을 할까? 결국에는 어디로 향해야 돼? 존재로 향해야 돼요. 내 존재됨. 그렇게 해서 그 나는 누구인가라는 어떤 철학적인 제가 그 어떤 사색을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말씀 안에 나타나는 우리 인간관과 더불어서 그 말씀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느님 나라의 비유를 할 때 밭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비유를 드시죠. 근데 흡사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은 사람 안에 하나님의 씨가 담겨져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하느님 나라의 비유의 그 밭의 비유를 이렇게 볼 때도 어떤 땅에 떨어진 씨는 뭐예요? 금방 말라서 죽고, 어떤 씨는 또 숨이 막혀서 죽고, 어떤 씨는 보면 세상에 여러 가지 생각,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또 자라지 못하고, 그러나 어떤 땅은 뭐예요? 30배, 60배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네 가지 유형에 있어서 내가 어떤 유형인가 해서 내가 이거를 고쳐야지. 이건 역시 뭐예요? 겉핥기식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느님은 흙의 먼지로 그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면은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그 흙에 그 씨를 뿌려서 그것을 30배, 60배 이렇게 열매 맺는 그 관건은 흙은 흙 자체로만 머무르면 돼요. 거기에서 자기가 어떻게 열매 맺을까 자꾸 그럴 필요 없어요. 하느님이 흙이라는 것을 창조하셔서 그 안에 그 씨를 넣어주면은 자동 발생적으로 뭐예요? 싹이 돋고 줄기가 맺고 열매가 맺어요. 그것을 농부도 안다 모른다? 모른다고 했어요. 저절로 자란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거기에 뭐가 끼어 들어가요? 그 흙이 원래 그 창조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불순물이 섞이든지 아니면 그 흙이 더 이상 그 씨를 뱉어버리는 어떤 그것을 품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뭐예요? 하느님은 그 섭리를 통해서 열매를 당연하게 맺게 해주시지만은 그 중간에 뭔가가 보면 뒤틀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일독서의 마지막 구절이 뭡니까? 이 동산에 나는 맛깔진 열매는 다 따먹어라. 그러나 뭐예요?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그랬죠. 이것은 결국 뭐예요? 하느님의 생명이 불어넣어져서 그 생명에 의해서 살아가도록 또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무엇으로 당신을 드러내세요? 말씀으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흡사 이거는 창조와도 비슷해요. 내가 말씀을 듣는다. 제가 지금 강론을 하고 있는데 강론을 할 때 그냥 말이 나가지 않죠. 말이 나가려면 내 안에서 호흡을 해가지고 그 숨에 의해서 이 말이 형성이 되고 사유와 더불어서 이게 말이 형성돼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순간에 뭐예요? 숨이 뱉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될 때는 그 순간에 또 하나님 뭐예요?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창조의 어떤 그 순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글자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담겼으면은 자동 발생적으로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는 뭐예요? 그 생명에 이끌려서
그 생명에 순응하면서 살아가게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그 말씀이 열매를 맺고 또 빛을 발하듯이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 3장의 그 상황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관점에서 본다면 뭐예요? 생명의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이 들어갔는데 결국 그 안에서 뭐예요? 이 생명을 누리기보다는 그때부터 뭐예요? 그 악의 그 유혹에 이 말씀은 제쳐놓고 악의 유혹에 내 관심이 쏟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선택했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말씀이 나에게 들어왔는데 그 말씀의 그 누림에 나 자신을 맡기지 못하고 사탄은 뭐예요? 내 밖에서 다시금 나를 유혹하죠. 이미 내 안에 말씀이 있는데도 그 말씀을 거슬려서 내 밖에서 나를 유혹해요. 그것에 눈을 돌리고 그것에 마음이 빼앗기면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결국 뭡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원래 당신의 뜻에 순응하면서 때가 되면은 열매를 맺는 그 싹과 같이 씨와 같이 우리들 안에도 당신의 씨를 다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죄를 치울 수가 없다고 요한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우리 존재를 다루어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왜 이렇게 잡동사니가 많고 쓰레기 같은 게 왜 이렇게 나오는가 백날 그걸 들여다봐요. 지 눈으로 보면 그건 해결책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바로 그 자비의 예수님 그 성화의 밑에 있는 뭐예요?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다 정답이 나와 있는데도 그 정답을 못 봐요. 왜? 그것도 뭐예요? 내 눈으로 보고 내 생각으로 그것을 음미하기 때문에 그 깊은 뜻을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고 내가 고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해결 방법은 오로지 뭐예요? 내 존재 그 자체를 하느님께 내어 맡기는, 의탁하는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네가 그걸 해결하도록 도와줘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뭐예요? 그렇게 조장하는 프로그램이나 어떤 비전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기가 하게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어떤 이런 가르침이나 어떤 이걸 할 때 제가 그래요. 다른 어떤 신부님들이 하는 것과 다른 점은 뭐냐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여기 계신 자매님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집에 가면은 요즘 보면 음식 쓰레기통이 있죠. 그 음식 쓰레기를 거기다 집어넣어 놓고 그냥 뚜껑을 닫아 놓으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뭐예요? 그 안에 음식 쓰레기가 있는지 모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그 안에 벌레가 생기고 구더기가 생기고 냄새가 진동을 하죠. 그거는 뭐예요? 뚜껑을 열면은 그게 올라오죠. 그것처럼 근본적인 해결은 결국 뭐예요? 그거를 음식 쓰레기통에 있는 그거를 봉지를 묶어가지고 딴 데다 버려야지 그 음식 쓰레기통이 뭐예요? 비어있지는 것이. 그리고 새로운 어떤 음식 쓰레기가 나오면 거기다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버림의 단계가 없이 그냥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 집어넣는 것은 쓰레기 아니고 좋은 어떤 여러 가지 기쁜 말, 내 영혼이 양식이 되는 여러 가지를 집어넣으면은 처음에는 들을 때는 좋은데 내 안에 쌓여있는 음식 쓰레기처럼 그 잡동사니를 해결하지 않고 좋다고 해가 다 버리면 안에 들어가면 뭐예요? 이게 완전 짬뽕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모르고 그냥 섞여가지고 뭐예요? 헷갈려요. 그래서 그 전 단계가 뭐예요? 바로 피우는 거예요. 피우지 않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그게 들어오질 않아요.
그것은 무엇이 협력해야 돼요? 내 의지가 협력해야죠. 그냥 이성적으로 버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버림과 포기라는 거, 비운다는 거,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서 주님 이제는 내가 비우겠다고, 버리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뭐예요? 나 자신을 어떻게 봉헌한다고 그래요. 봉헌하는 것처럼 깔끔하면서 해결책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컨트롤할 수 있게끔 나를 또 다른 대상화를 시켜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게끔 자꾸 내가 그거를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걸림돌은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부유물의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내가 또 살아가려고 할 때 나는 원죄에 물든 나 자신은 뭐예요? 끊임없이 피정을 받고 뭐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지만 또 돌아서면 뭐예요? 내 안에서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속수무책의 존재이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오롯한 삶은 뭐예요? 봉헌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 뭐예요? 그분이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있게끔. 나는 뭐예요? 깨어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다시금 원래 창조했을 때 그 상황.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그냥 머물러 있는 그 상태. 그것을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내가 뭐예요?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내 존재가 변화가 일어나고 성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저를 이끌어 오시면서 새 영을 부어주겠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다가 작년에 의기에 어떤 성모님의 어떤 뜻이구나라는 걸 하면서 올해 와서 제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키워드는 바로 다락방이구나. 오순절 다락방. 그게 우리가 곳곳에서 다락방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제가 조금 차별화를 두려고 영어로 세나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세나클을 내 안에 마련하는 거. 이것은 지금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일어나는 봉헌과 또 어떤 봉헌의 삶, 또 의탁의 삶, 그것을 다 써머리해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떠올려 주신 또 다른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오늘 뭡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머물러 계시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원죄에 물들은 나 자신은 끊임없이 셀프라는 것이 주인 행세를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타자해서 필요할 때 찾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또 원죄의 물든 속에 있어요. 이것은 해결이 없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비의 시대에 제발 너희는 나에게 의탁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의탁의 삶이 뭔지 잘 몰라요. 결국 뭐예요? 그래서 제가 힌트를 받은 거예요. 제가 올해 2017년 들어와가지고 한 달 동안 계속 밥 먹고 또 일어나면은 세나클. 그래서 주님 왜 나에게 왜 세나클이 뭡니까? 근데 이제 조금씩 뭔가를 알려주게끔 제 마음속에서 그것을 묵상하게 해주고 정리를 시켜줘요. 그것이 궁금하면 다음 주 월요일 오시면 이것은 분명히 지금 교회 안에서 여러 어떤 다락방 모임, 체나골로 그러는데 그 모임하고는 조금 질적으로 틀려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창조된 존재답게 살아가는가. 피조물로 살아가려면은 우리는 늘 뭐예요? 하느님이 거하시고 또 성모님이 거하시는 그 세나클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결국 내 안에 형성이 되고 결국 우리 가정 안에 가정의 세나클이 형성이 되고 내가 머물러 있는 공동체, 본당, 이 교회, 이 인류가 다 세나클이 돼야 돼요. 그럴 때 될 때 뭐예요? 2000년 전 하느님이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그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생각지도 못하는. 이것은 기적과 신비가 동시에 일어나죠. 기적은 뭐예요?
두려움에 쌓였던 그들이 밖으로 뛰쳐나가요. 근데 신비는 뭐예요? 무식쟁이였던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냥 선포가 돼요. 기적과 신비가 일어나요. 더불어서 뭐예요? 변화는 곧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구원으로 이끌어가죠.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제가 어떤 다른 사제와 지향하고 어떤 강의에 어떤 구분 지을 수 있는 부분은, 많은 이들은 뭐예요? 여러분들 잘 살려면, 행복해지려면 이것에 대해서 자꾸 방법론적으로 가르친다면 저는 그거 소용없다.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근본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스페이스, 하나님의 공간을 네 존재의 이제 중심에 마련해드리라. 그 이후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거는 또 네가 또 주인 행세하네. 네가 왜 살려고 하느냐고. 지금부터 뭐예요? 걸음마를 떼듯이 하느님의 이끄심에 어떻게 순응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패턴을 이제 배워나가야 돼요. 누구와 더불어서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이 옆에서 다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요. 오늘 복음이긴 복음인데 내 안에서 이런 잡동사내 같은 나쁜 것들이 나와가지고 나를 더럽히는데 주님 해결책이 없습니까? 해결책이 있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것을 제대로 깨닫고 이제 내 삶이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원래의 창조된 상태로 다시금 회복될 때 내 존재는 내가 상상도 못하는 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위의 모든 이들이 그러한 방법대로 살아가면 얼마 가지 않으면 내 자신이 내가 바뀐 것이 아니라 주위에서 알아봐요. 네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발로티에 저를 그동안에 본 사람은 저보고 또 그런 이야기를, 신부님 얼마나 바뀐 줄 알아요, 신부님. 저는 감사합니다.